처음부터 맛있게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캐나다 오자마자 올라국수가 이야 막 이렇게 마실 수 있을까 하고 잘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 못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 드세요? 97년도에 제가 밴쿠버 홈스테이를 와가지고 그때는 가족이 아니고 저 혼자 와서 캐네디언 홈스테이를 있으면서 남편은 캐네디언이고 아내가 막 필리핀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맛있는 국수를 사준다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킹스웨이 거기 어딘데 국수를 시켰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야 얼마나 싼 거를 사주려고 이렇게 맛도 없는 국수를 이렇게 사주나 싶어서 좀 처음 그때 이게 올라온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뭐 워낙 뭐 유명하다 해서 왔는데 이게 베트남 국수라고 하는 건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고기만 조금 들어먹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언젠가 이게 맛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맛에 맞는 것은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이 말씀 묵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미루면 이게 나랑 자꾸 멀어져요. 나랑 멀어지면 자꾸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론 직장 생활하고 또 힘들게 사시는 거 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푸시를 내가 못 해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짬을 내셔서 좀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매일매일은 어려워요. 매일매일은 어렵고 하루를 정하셔야 돼요. 하루를 정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남편도 자식도 전화도 다 모든 세상과 단지를 시키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집도 어려우면 집을 또 떠나셔야 돼요.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셔서 시간을 가지시는데 적어도 3시간, 4시간 정도는 어디 도망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도망가 계시는데 저기 시애틀에 아울렛 이렇게 쇼핑하러 가시지 말고 그런 데 도망가시는 얘기가 아니라 3시간, 4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하셔서 성경책 하나 딱 들고 필기도구를 들고 이거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3, 4시간 정도 내실 수 있나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고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언제든지 참 제가 시간을 가지지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제 날씨 참 좋았죠? 날씨 좋으면 우리 남자분들은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데 그래서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그런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를 시간을 빼서 꼭 이것만 하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경과 기도 시간을,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구는 잘하고 못한다가 없습니다. 누구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면 하게 돼 있어요. 발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재밌어져야 재미가 없어질까요? 가면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을 아시면 이 말씀이 묵상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만 자기 식대로 큐티는 잘하세요. 자기 식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볼 터인데 물론 저만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구나 하는 것을 좀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좀 잘했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너무 좀 그 깊이가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위기다 뭐 또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가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하는 것인데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교회, 저희 목양교회의 목표와 계획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연관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작업은 저희 목양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이고 이 또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훈련들을 잘 해놓으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1997년도에 제가 유학을 와서 그때는 제가 혼자 있을 텐데 한국의 이랜드의 그 방선기 목사님, 그 사목이죠, 그죠? 예. 이랜드 회사의 사목이셨던 그 당시 때에 방선기 목사님이 그 잠깐 교환 교수로 여기 리전 컬러지에 와 계셔서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전도사 나랑 성경 공부 하자고 해요.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분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나서 참 귀한 분이죠. 뭐 바쁘실 텐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일주일에 한 시간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배려에 감사해서 일주일에 제가 버스를 타고 그 UBC에 계셨는데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오전에 앉아서 이제 이걸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것과 하신 것과 제가 한 것을 비교합니다. 나눕니다. 근데 같은 본문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내용이. 묵상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그거에 따라서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취지는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 하나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자는 거죠. 설교를 준비해서 비교하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비교하고. 그러니 뭐 목사님은 전문가시고 또 이 방성희 목사님은 한국의 경기고등학교 서울공대 출신이거든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분은 미국 방송을 AFK인가 한국이죠. 남들이 못 따라가는 그런 좀 아주 좀 천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어도 AFKN을 보면서 며칠 갔는데 며칠 뒤에 그 말이 들리기 시작했더래요. 누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배웁니까? 저는 1년, 2년 출근을 해도 안 되는데 그분이 제 속으로 목사님이시니까 잘하시죠.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4개월을 하니까 목사님만 하신 거하고 제가 한 80% 제가 따라잡은 거예요. 80%. 그래서 이전도사 많이 좋아졌네. 뭐냐 하면 목사님의 답이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훈련은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훈련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주일 오후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것을 쭉 하시는 분하고 그냥 오셨다 안 오셨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만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몸만. 이제 버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묵상 훈련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시라고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하십시오.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모르시겠거든 인터넷 찾아서 뺏기시기도 하시고 괜찮아요. 어쨌든 한번 해보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비교를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쭉 해서 이분과 이분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제가 이 예언을 얘기했나요? 교사 강습회에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80세 되신 할머니가 앉아서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세. 교사로서 몇 년 봉사하셨습니까? 50년 봉사하셨어요. 50년을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요겁니다. 성경 묵상. 그래서 자기가 맡은 아이들은요, 체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분이 5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학생들이요, 젊은 청년들을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젊은 선생님들하고는 놀 때는 같이 놀지만 문제가 딱 생기면 나이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찾아가 신앙 상담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상담을 누구한테 가서 하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이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목회자가 30명이 나왔고요. 목회자가 30명이 나왔습니다. 교회 인분들이 엄청나게 이분을 통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교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헌금일을 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성경 교사가 몇 명 있느냐. 제가 지금 늘 하나님 앞에 목양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나? 성경교사. 이 성경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청년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앙 상담은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좋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인 힘에서 다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스몰 그룹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스몰 그룹. 지금은 센터 모임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스몰 그룹이 모여져서 3분, 4분, 5분씩 모여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점검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제가 80세 그 할머니의 제가 예화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를 막론치 않고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면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저는 이민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목양교회 안에 평신도 신학교가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 안에 평신도 신학교가 세워지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지금 목표를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시고 자격을 갖추셔야
누구를 보내주신다? 누구를 보내준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 사람 안 보내주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꼭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장로님 다니는 교회를 내가 좀 다니고 싶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개척과 성장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다 무슨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다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예요. 무슨 차 타고 다녀, 집 어때, 뭐 어떤 음식 먹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모여서 뭐냐면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시연이고 기도하면요 그 모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교재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교재가 끝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실력을 길러야지라는 목표를 두고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수 집사님들하고 제가 매주에 만나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 집사님 디모데전서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뭘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말에서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작은 잘못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하죠. 저는 박승희 목사님이 1:1 성경 공부할 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배려를 해주시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성경 공부가 그냥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복음의 기초 12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배운 게 뭔가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저는 그 자리에 가게끔 저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자들보다는 평신도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만 잘 훈련이 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아멘. 그동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네,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의 묵상 제가 우리 예배위원 우리 부장 집사님, 유세 집사님 저 종이를 계속 프린트해 주셔서 제가 가져올 테니까 집사님이 나눠주시고 수고하는 거로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그래서 이여 집사님한테 아니면 통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우리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이분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가 오면은 저는 좀 같이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적어도 3시간입니다. 그 3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네. 저는 뭐 목사이니까 어제도 날씨 좋지만 교회 사무실에서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한 5시까지 앉으면서 책 한 권을 봤는데 30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얼마나 내용이 힘들든지 그리고 영어로 된 그 원문이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영어로 보니까 얼마나 힘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참 좋았어요. 그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시간? 3시간 일주일에. 매일은 불가능하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3-4시간을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두 분이서 만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혼자.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요 엄청난 믿음이 깊어져요. 그렇게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달이면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뭐 여기 수련회 장소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참 그런 시간이 좋다고 봅니다. 제 뒤에 있는 시계는 늘 8시여가지고 지금 오전 8시여서 언제까지 해도 8시인 것 같습니다. 자, 교제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뭐다? 성육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누가 덕을 봐요? 자식들이 덕을 본다고 예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얻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권세는 내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내가 써야 돼요. 한평생 이 권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밴쿠버에 이민을 오시고 영어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그래도 대학을 나왔으면 그래도 거기에 맞는 내가 삶을 살아야지. 밴쿠버에 와서 사나, 아프리카 저 소말리에 가서 사나, 북한에 사나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아요. 왜? 소말리아에 사는 애들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뭐를 벌써 또 다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그 5달란트를 다시 한번 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업료를 엄청나게 낸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행복하고 더 멋있고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땅에 다 묻어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집 얘기하고 똑같이 차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3시간 동안 죄에 대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참 좋았고요.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제가 어제 3시간을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가 뭔가. 그 저자, 어느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쓴 그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쫙 이분이 연구를 해서 나열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그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죄를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긴 거에 대해 해결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함부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십자가 여기까지. 자, 오늘 충만한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의 능력. 1번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나는 거죠. 혜택이죠.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살아나는 거죠. 2번,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근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거죠. 3번,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오늘은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4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네, 결국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로마서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각종 좋은 의사를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걸 우리가 부활이 능력인 거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3번,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4번, 승천으로 인해 존귀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1번, 주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우리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 봅니다. 3번. 우리 생명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이런 신분을 갖고 사는 자라면 찾고 생각하는 차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무엇을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모이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까? 아니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디로 이사할까? 좀 어떤 차로 바꿀까? 어떤 백을 좀 들고 다녀야 좀 폼이 날까? 뭐 가짜와 진짜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비가 올 때 진짜는 안고 가고 가짜는 이렇게 간다면서요? 전철에는 가짜는 위에 올려놓고 진짜는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시죠.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는가. 그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 운동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즉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교. 어떻게 우리가 참 온 땅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 밴쿠버에 있는 교민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많대요. 많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목사도 안 좋아하고 이런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목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센터 모임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우세요? 먹는 것이 어렵다면 먹지 말고 모십시오. 차 한잔해서 아까 전에 우리 한 것처럼 자 우리 이거 말씀 묵상 이거 하면은 안 옵니까? 사람들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예요? 부어주셨다. 스몰 그룹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스몰 그룹을 통해 무엇이 오냐면은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입니다. 이게 스몰 그룹의 아주 비밀입니다. 혼자서 기도를 해도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아주 고도로 숙달된 신앙인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혼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보세요. 혼자 기도원에 가잖아요. 목사나도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딱 가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유,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아주셔.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가면요, 이 사탄 마귀가요, 왜 목사가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별의별 그 방해를 놨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보다도 더 안 나와요. 하나님, 저 그냥 은혜 주셔야 되지. 내가 혼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는 이건 축복인 거예요. 복인 거죠. 혼자 해보세요.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모여야 돼요. 자, 자주 모이면 옆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은혜 받고 그냥 점심 먹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다음부터 내가 오면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스몰 그룹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저는 기도를 시키거든요. 웬만해서는 스몰 그룹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한 사람씩 항상 기도를 다 시킵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꼭 하는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미 사탄도 혼자 있으면 이미 힘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혼자 열심히. 그래서 성경은 모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오. 자, 성령으로 오시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다섯 번째 뭐라고요? 성령.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자, 성령은 어디에 부어주세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번 성령에 거쳐 저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머리에 주셨나요? 성령을 우리 뭐 발에 주셨나요? 우리 어디에? 마음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어디에 주셨나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머리가 잘리고 나서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왜 삼손이 그러면 힘달라고 기도했나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마음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을 어디에 주셨냐?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시대는 무엇을 잘 간직해야 돼요? 마음을 잘 간직해요. 자, 설명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역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해가지고 삼손이 성령을 받고 장사가 됐어요. 장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할 때는 막 힘이 있다가 순종 안 할 때는 힘이 다 빠져서 그 힘이 사라지고 성령이 떠났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함부로 성령이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거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디?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순종케 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띵 주셨어요. 오케이, 아멘.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오늘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빌립보로 가야 되느냐, 이 설명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알아요? 성령의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간직해야 돼요? 마음을 잘 간직. 마음을 잘 간직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잘못된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미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해요. 뭐 하나 보잖아요. 필이 꽂히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되신 대로 문제가 있어도 얘기 안 하고 안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까지는 그냥 다 맞고,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전에 찾아야 되고요. 말씀 전에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스몰 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증을 어디서 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설교 듣는 것도 저한테 다 보고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상한 설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가만히 이상해요. 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의 설교 필이 꽂히셔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설교에 필로 꽂혀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꽂히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목회자들이 난무하고 어떤 설교를 찾는 거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이용해요? 영을 이용해요, 영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악한 영까지도 역사를 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악한 영이 뭐까지 일으켜요? 기적까지 일으켜요, 이제는.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마귀도 지금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뭐예요? 인도하심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늘 성령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요, 냉랭한 가슴은요, 죄송합니다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어디가 뜨뜻하고 차가운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시대.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장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죄를 해결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뭘 한다고?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교통이 너희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역할,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가져오게 하시는데, 화내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 확 다 쏟아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선포해, 축사해, 감사하고 축복하고 정말 잘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모임 같은 데도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예민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마게도냐로 가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이 알아요? 성령의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간, 3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맺게 하신 열매, 우리로 일하도록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까지만 외워요. 그죠? 24절까지 외워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네? 결국 내 속에 있는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열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뭐가 해결이 안 돼? 자기 자신을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하고 뭘 받다고 하는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뭐 아주 환상 속에 뭐 아주 뭐 시커먼 구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요, 지난번에 이정봉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도 입신한다고요? 입신하죠. 예수님 다 본대요. 똑같은 체험한대요. 헷갈리게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셨나요? 오늘 아주 엄청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한번 얘기합시다. 자, 4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뭐가 모여요? 사람이 모이는데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흩어요? 자꾸 만나는 사람을 흩게 하는 거죠. 스몰 그룹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는 사람이 오게끔 만들었습니까? 가게끔 만들었습니까? 네? 6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6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참 중요한 또 얘기죠. 1번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두 가지만 알면 교회로는 나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다 몸이 파트가 있는 것처럼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유익하지 못하게 하면 그 은사는 잘못된 은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 주는 은사는 결국 뭐를 해요? 몸을 유익하게 해요.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다죠? 네, 똑같아요. 내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결국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2번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세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옆에 공간이 있으면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고. 첫째, 온전하게.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을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뭐다?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무시고 계시죠? 다 여러분들. 네.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몸을 세우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때요. 찔리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찔리는 분 계세요? 같이 하는 거, 같이.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상 끝날에 만물이 충만케 될 것이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 완성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러운 거는 사정이 있어서 수요 기도회나 못 나오시는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분들 향해서 드리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왜 같이 해야 되느냐? 교회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자, 하나님의 신성함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교회. 뭐라는데?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주셔서?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하는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교회 모이면 다 나오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초이스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도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 네. 체육대회 할 때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세상의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진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이것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알아야 교회 생활이 뭔지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왜 1시 45분이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그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때 종말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양교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서로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몸을 세워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나와. 그거는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이 예수님께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교회를 통해 주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밴쿠버 땅에 200개나 되는 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면 밴쿠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몇 명 모였네. 예산이 얼마나. 그것도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20명, 30명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줄 때에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오늘날 우리 밴쿠버에는 큰 교회만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교회하고 주님의 저절 교회만 교회인 줄 아는. 그래 안타까운 것은 어느 목사님이 밴쿠버에는 진정한 교회가 없다.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우리 목양교회를 몰라주시고, 그래서 여기 좀 개척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취지가 밴쿠버에 진정한 교회가 없다 해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옛날에 저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인데 많이 깨져가지고 지금 그게 아닌데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뭐다? 함께 뭐를 해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 모습. 세 가지를 어떻게 같이. 그럴 때에 지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림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자, 5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5장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세 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기름을 재워라 계속하게 주맞을 준비됐느냐. 그 5 처녀가 그렇게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고 세상에 그렇게 인색한 처녀들이 어딨냐.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의미는 뭐예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 첫 번째로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를, 성령의 늘 충만함을 입어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를 얘기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했죠.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기름을 준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늘 끊임없이 워킹 바이블, 자 리딩 바이블, 워킹 바이블 말씀드렸죠. 성경을 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있어야 돼요. 오늘 2015년 4월 19일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 그거 버려라. 너 그거 빨리 버려라. 그 습관 빨리 버려라. 그거 안 좋은 거다.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그거 안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못 들으시는데 못해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철학기도 해야 됩니다. 철학기도 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철학기를 안 하잖아요.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저기 산기도 가지고 주여 뭐 때문에 기도해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야 돼요. 지금 들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모여라, 열심히 모여라, 열심히 다해라, 기도해라, 말씀 받아. 뭐를 준비해야 돼요? 기름. 여기에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예요? 대자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하나님 그거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시간 주었고 건강 주었고 물질 주었는데 몇 달란트 남겼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는 게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를 준비해야 돼요? 성령.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달란트를 저는 그거에 대한 걸 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제가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자들 주님 앞에 나중에 많이 혼나요. 왜? 달란트 비우는 거야. 내가 너만큼 줬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5달란트를 너에게 줬는데 안 내?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혼나는 거야.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들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그 달란트 내셔야 돼요.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매일 그냥 운동만 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고 목적이 그냥 일주일에 필드에 나가서 그냥 한 3-4번 필드 도는 것이 내 인생이고 또 달란트에 걸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할 때는요, 주님, 제가 어제 그런 생각 했어요. 8시간 일을 했는데 주님, 목사가 8시간씩 일을 하면 언제 제가 성경 보고 말씀 봅니까? 하나님 저희 기도 들어주셨거든요. 그 요즘에는 내가 너한테 시간 줬는데 요즘 너 어떻게 지내냐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 회개 많이 하고 열심히 제가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싸주는 도시락 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주신 달란트. 6월 초에 제가 강의, 지금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제가 강의를 우리 먼저 갑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에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 됩니까? 저에게 주신 달란트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공부 체질이 아닌데 자꾸 공부하기 하시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되시고 책 보는 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 받았는가? 우리 교회 안에 나는 몇 달란트 나는 받았는가? 우리 목양교회는 몇 달란트 받았는가?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물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얼마만큼 물질해 주셨습니까? 얼마만큼 드리고 계십니까? 물질, 시간.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봉사해야 되는가? 교회 봉사, 사회 봉사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 대인관계입니다. 양과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굶주리고 헐벗고 계셨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 비유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언제 굶고 헐벗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소자를 동시에 여긴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겼는가를 물으십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만큼 좋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풍성하고 남한테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신관계, 대자관계, 대인관계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섬기는 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섬기는 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것은 그 달의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였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때는 군인, 장군의 모습,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늦었습니다. Too late, too late. 영어로 말하면 too bad, too bad.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지금 여러분 댁에 가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 30.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상급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네. 자, 저를 보시고 신앙생활은 주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재림. 7가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7가지만 딱 머리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물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목양교회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서로 아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목양교회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을 가지고 선교나가고 선교사님들 돕고 복음 전하고 센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고 이럴 때에 만물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잠자는 시간이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